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은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쳐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됩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다니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볼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 따라간다. 어불성설이죠. 그건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려면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지혜자들도 눈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 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육안은 육의 눈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심안은 마음의 눈이죠. 이 심안은 사물을 살피고 식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해안이 있죠. 해안은 지혜의 눈이죠. 사물을 보게 되게 될 때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죠. 의도와 말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아요.
말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기당하는 거죠. 해안 있어요. 그리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영안은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영안이 밝으면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봄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다. 주님이 뭐 위에 눈 같고 또 시력 교정해라 안경 쓰라 그런 뜻에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눈이 성하다 하는 말은 영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밝다는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영안이 밝은 자는 주님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자, 영안이 어두운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못 보잖아요. 이게 웬일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자는 그러므로 영의 눈이 밝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적은 자는 영의 눈이 있어도 그 영적 시력을 이미 상실한 것과 같기 때문에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근시했다가 나이 먹으니까 또 원시까지 돼가지고 안경 맞추려면 복잡합니다. 근시에다 원시까지 해가지고 복잡한 렌즈를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도 잘 관리 못하면 이제 저도 농내장 초기인데 농내장 또 황반 변성 안 해가지고서 시력을 잊어버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는 눈은 있긴 있는데 영적 시력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영의 눈이 밝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들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고 하느니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우스갯소리에 아니면 세상 얘기 잡다한 것이
섞여진 그 말을 들으면 잡다한 것은 크게 들리고 우스갯소리는 크게 듣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들리질 않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조차도요, 약해지든지 상실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생명력 없는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껍데기 믿음만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치기 때문에 또 보양식까지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양식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이 보존이 안 됩니다. 이 건강이 보존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얼마 못 갈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영의 양식이라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있다고요? 이미 능력은 상실한 믿음일 겁니다. 목숨의 간당간당함과 똑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 믿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화가 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요? 말씀을 안 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의 눈이 어둡게 되죠. 영의 눈이 어둡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절대 끝나질 않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재물 신인 맴몬을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읽은 2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상하게 육의 눈만이 밝아지고 더 크게 떠지게 되어가지고 하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세상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점점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재물만 보이게 됩니다. 돈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신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육의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의 문제입니다. 눈. 이 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명예와 직분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 알고 재물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직분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영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온 몸이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온 몸이 밝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온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는 온몸이 죄악으로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따라감으로 험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따라감으로 거기서 끝나면 괜찮지만 멸망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자가 마지막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구하지 않을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재물을 인생의 최선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신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눈의 문제죠.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자는 음식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의복을 몸보다 중히 여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 나라보다 중히 여기고 육을 영보다 중히 여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교동문에 같이 교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가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재물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멸망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노아의 아들인 함이죠. 셈, 함, 야벳. 함이 둘째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함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길을 가게 되었고 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같이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에 거기서 부를 얻었죠. 그건 좋은 부가 아니죠. 그 얻은 애굽의 부와 그 재물을 갖게 되게 될 때 눈이 멀어져 가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서 백부인 아브라함과 싸우고 결국 교회를 떠남으로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눈의 문제예요.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동생을 육신적으로 없인 여기게 될 때에 아브라함 교회에서 쫓겨나 멸망길을 걸어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다 구원받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직분, 아론 모세처럼 그 높은 직분을 탐하게 되게 될 때에 결국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은혜받고 왕까지 되었던 그 사울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말씀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길을 걸어갔다. 은혜 받은 자가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던지, 제사 드리고 율법을 읽으면서도 영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던지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백성들만 그런 것 아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될 때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성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주님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은 30의 주님을 팔아넘김으로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냐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제자가 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게 될 때에 재물의 마음을 뺏겨 결국은 자기를 구속하신 성령을 속임으로 멸망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자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니, 마음만 청기도 하나님을 보게 돼. 안 보여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보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전에 주님 보지도 못했고 그랬으니까 주님 못 따라갔어요. 여전히 세상처럼
감추면서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출세, 목회로 한번 출세해보자, 그런 아주 악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영의 눈이 밝은 자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금욕주의를 주님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욕이라는 것 자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영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으로 살기 위해서. 영생은 받았는데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또 발생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받은 영생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두 생명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먼저 제 목숨은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육의 생명을 위해 살면은 영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 말씀한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육의 생명 이것조차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으로 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온 천하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의 대왕들이 나타났지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전 세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황제들이 온 천하를 가질 수 없지만 혹 내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 못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내가 가졌다? 보는 만족이에요. 다 내 거지. 가져서도 죽네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게 될 때에 영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다시 부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에 힘을 다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지도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을지도 세상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영생이 내게 임했을지도 세상 마귀는 절대 나라의 영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건 계속 동사예요. Continue to seek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기 위해서 주님 오늘 하루를 내가 내 가정에서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지 못하고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졌으면 하나님의 의가 또 있잖아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또 못 살았어요. 나를 또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사람이면 쫓아가면 되지만 강아지는 주인을 보고 쫓아가기만 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며 또 죄 졌을지라도 마귀의 역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지침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죠? 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래요. 영의 눈이 밝은 자들은 세상과 재물이 귀히 보이지 않겠죠. 주님이 귀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귀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성도 많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몇 사람 있죠.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대적했지만 그 가운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새, 문둥이 시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었고 약속을 보게 되었고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찾아갔죠. 니고데모도 찾아갔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 청년 찾아갔죠. 문둥이 시몬도 주님 찾아갔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문둥이였던 시몬은 문둥병까지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다 주님의 부름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의 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힘을 다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심리도 차 타고 가잖아요. 아니 동해바다 그 수산물 좋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잖아. 안 가요. 하물며 나로 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복을 받고 살게 하나님의 말씀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내 집에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핸드폰에 다 앱이 다 깔려 있잖아. 성경 또 읽고 묵상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신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실족했을 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시 지켜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생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온 몸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은 주님께 뺏겨 살았는데 내가 육체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업할 거, 아니면 장사할 모든 일에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길을 열어주마. 내가 잘 되게 하마. 마음을 주님께 뺏기고 살아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육으로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더해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살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세상에 불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제는 더 주님을 따라감으로 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부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영의 눈이 열려지질 않아서 주님 부르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니 주님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의 눈이 이제는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날 사랑하시고 권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내게 굳건히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이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의 부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 받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영의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두운 것은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하게 되게 되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됐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어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한 번만 누리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 삼아 쓰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이 든든히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기는 활짝 뜨게 만드심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영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주여 온 성도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상 것은 늘 붙잡기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기에는 힘을 다하지 못하니 내 손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것이 무서운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게 하시고 피게 하시고 이제는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버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많이 붙듭니다. 아버지 돈도 붙듭니다. 아버지 그리고 길도 붙듭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을 붙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너를 연초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손에 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옵소서. 일정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때다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만드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기록된 말씀의 축복들을 아버지 다 받아누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복받은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투병사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몸이 약한 가운데 교회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픈 자리 위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못 고친 달자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어떤 암이라도 감기처럼 주님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긍휼 베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아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위해서 그리고 이명수 권사, 유현정 권사, 최원자 권사, 윤정희 권사, 우리 송영수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그리고 우리 김삼재 권사, 그 노인 모든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 외와 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마지막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으로 고통당하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는 아버지 못 고칠 병도 내 아래 두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는 능초탈 일 없으시며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으신 나의 능력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 참석한 주의 종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들이 있다면 주에게서 만나셨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으셨길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옵소서. 그 한채 손을 대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못 고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 먹게 하라가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 드러낼 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셨기를 원합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영의 눈이 밝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있어도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니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고, 영생을 받아도 영서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주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눈 좀 열어 주옵소서. 육의 눈은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영의 눈을 좋게 해주십시오.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날 사랑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 보였던 것도 이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하자는 모든 것까지 이것저것 다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병 주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여, 지금 몸이 아픈 주의 종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